제4장.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세마 이스라엘 세마 피라르게 하나님께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세마 이스라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여, 오늘 에스더 왕비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러한 각오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목사님들이 금식하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 장로님이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대통령직을 선사한 아시아에 있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국회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국회가 개헌된 아시아에 있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교회가 타락하고 목사들이 타락하고 주의 백성들이 타락하여 그만 나라의 위기가 왔습니다. 이 땅에 공산주의자들이 가득하고 김일성 주체 사상이 가득하다는 좋다는 국회의원들과 판사들과 민노총 종교적 교사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소수의 무리가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신앙을 본받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이 말씀 허락하소서. 예수님의 복음을 허락하소서. 설득력 있는 사람의 말로 전하지 않고 오직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라가 독감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든 것처럼 영적인 독감이 대한민국을 참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시기에 중요한 말씀입니다. 말씀 배경을 좀 소개합니다. BC 598년도가 무슨 날이었습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두 번째로 쳐들어간 날입니다. 첫 번째로 쳐들어갔다는 몇 년도입니까? BC 605년에 바벨로니아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쳐들어가서 항복을 받아냅니다. 그러자 여호와김 왕은 조공을 바칩니다. 자, 이 당시에는 신분주의 시대고 전쟁도 신분주의 전쟁입니다. 사람이 칼과 창으로 전쟁하지만 사실은 자기들 나라를 지키는 신과 신끼리 전쟁인 겁니다. 바벨론의 누보신 벨신과 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이 전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우상과의 전쟁에서 왜 하나님이 지십니까? 이기고도 남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타락하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른 나라를 통하여 바벨론을 통하여 채찍 삼으셔서 저들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 그렇게 계획하신 겁니다. 목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가끔 이 하늘에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정말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 이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하게 하셔서 이 말씀을 읽고 배워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아는 방법으로 하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교제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옆 사람과 자녀와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늘 보좌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을 때 로봇처럼 지으신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독립적인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또 영혼을 주셨습니다. 우리 영혼 안에는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러한 지적인 것, 감정적인 것, 이 모든 것이 우리 영혼 안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는 다 있습니다. 양심이 있고, 또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내 모습을 보면서, 또 내가 내 자신이 걸어가면서 내가 사는 걸 보면서, 살고 죽고 장례식장 가면서 아이가 태어나면서 바다와 하늘을 보면서 산을 보면서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야, 누가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누구나 다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알 만한 기능입니다. 와, 하늘의 별이 너무 아름답다. 또 장례식장 가서 와, 사람이 죽는구나. 왜 죽을까? 조금만 생각하고 조금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고 사람을 지으셨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연히 갑자기 우리가 태어났습니까? 갑자기 지구가 태어나고 우주가 태어났습니까? 아닙니다. 저절로요? 빅뱅에 의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갈 인생길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서는 바른 인생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 그럼 대부분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사람은 사망 가운데 있다고 그렇게 우리가 표현합니다. 죽음 가운데 있는 겁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들입니다. 영원히 죽어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죽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는 순간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아,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말했던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아,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이 모든 것을 모든 사람은 죽는 순간에 영원히 그 육체를 떠나갈 때 모든 사람은 다 압니다. 그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다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그런 방법으로 교제하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요? 샬롬입니다. 샬롬. 평화 이 뜻이죠. 샬롬.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창조물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겁니다. 샬롬이다 이겁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사람은 사람대로, 꽃은 꽃대로, 나무는 나무대로, 산은 산대로, 바다는 바다대로 다 자기의 위치에서 우주 만물을 지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샬롬입니다. 그 샬롬을 깨트린 건 뭡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 위치를 벗어난 것.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으로서 살아야 될 기준을 성경책에서 제시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사람으로서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사람으로서 바르게 산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길, 공의로운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 우주 만물 지신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 하나님, 나의 하나님임을 알고 나의 죄를 씻어주신 분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사 고난받고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나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순간이든지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있는 길이고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 가운데 있는 길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가장 불행한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죄인인 줄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뭡니까? 내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 모세오경 율법 600여 개를 어릴 때부터 잘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613개 율법을 잘 배우고 공부하면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613개 율법을 가지고 신학을 만들게 됩니다. 600여개 율법 가운데 어떤 율법이 제일 많습니까? 제사율법이 제일 많습니다. 성전율법, 절기율법, 제사율법, 이러한 율법이 제일 많습니다. 이러한 제사율법은 출애굽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 주신 겁니다. 이들이 잘해서 제사율법 주셨습니까? 범죄함으로 주셨습니까? 이들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함으로 제사율법이 쏟아진 겁니다. 600개 율법 가운데 금송아지 우상 사건이 생긴 제사율법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 속건제 5가지 제사를 성전에서 드리고 제물을 성전 뜰에서 번제단에 드릴 때마다 그들은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먼저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사랑으로 가족과 남편과 아내와 부모님과 자녀를,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너희 모든 죄를, 너희가 속죄 제물을 드릴 때, 번제를 드릴 때 내가 용서해 준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의 용서를 이 번제단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이 성전 내려가서 이웃들의 죄를, 부부간의 자녀의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라. 이것이 613개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누구나 공통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못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 못 느낄까요? 이 제사가 신학이 될 때요.
매너리즘에 빠질 때요. 거짓된 종교 지도자에서 왜 하나님이 속죄 제사를 지내게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를 때, 왜 번제를 드려가는지 그 이유를 모를 때, 이것이 종교가 될 때, 이것이 성전 신학이 될 때 사람들은 죄를 못 봅니다. 자기가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성전 신학화되면은 자기 자신의 악과 자기 자신의 죄를 못 보게 됩니다. 그리고 종교가 됩니다. 예수님 때도 그랬고 구약 성경 때도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역사가 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교회 성장주의를 나갈 때 대중신앙으로 빠져서 대중들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신학을 교회가 택할 때 어떤 거요?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기복주의 신학. 예수님 믿으면 만사형통합니다. 번영신학.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치유받습니다.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치유를 먼저 말할 때는 치유신학이 됩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서로 상담하며 서로 예수님 안에서 교제하는 이러한 것이 상담신학이 되고 맙니다. 교회는 물론 치유가 필요합니다. 교제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가장 우선시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나의 성품이 얼마나 악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배드리면서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악한 죄인이군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너무너무 악하고 위선자이군요. 이 사실이 가슴 아파서 막 가슴 아파하는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이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팔복에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또는 어거스틴의 신의 도성에 이런 책을 읽으면서 또는 존 버년의 책들을 읽으면서요.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됩니까? 나는 엉터리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사람들이 돈이 없어 불행합니까? 죄 때문에 불행합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돈이 없어서 불행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남편 때문에 불행한 것 같고 아내 때문에 불행한 것 같고 자녀 때문에 속상한 것 같고 부모님 때문에 마음이 아픈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바로 죄 때문에 사람들이 불행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불행합니다. 죄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죄의 세력, 하나님 죄의 세력. 죄의 세력이 뭡니까? 마귀, 사탄, 귀신들입니다. 그들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내 인격 안에, 내 영혼 안에 들어와서 나를 결박해서 내 성품, 내 사상, 내 철학적 구조, 사상 구조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공산주의 영은 마귀의 영입니다. 김일성 주사파 영은 마귀 영입니다. 사람들이 이 공산주의 마귀의 영에 딱 결박되면은 교회를 가장 싫어합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김일성 주사상 이 마귀 영입니다. 이 마귀 영은 마귀 사상, 마귀 철학입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결박되면은 자유민주주의가 제일 싫고 교회가 제일 싫어하는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공산주의 영, 김일성 주사상 영에 붙들린 시민단체가 어디입니까? 종교조가 있고 많은 시민단체가 있고 민노총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유민주주의가 싫고 이들은 폭력과 무법천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모릅니다. 법을 지킬 줄 모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존중할 줄 모릅니다. 왜요? 마귀 영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라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마귀, 사탄, 귀신들요. 그들이 우리 안에, 내 영혼 안에 들어와서 내 영혼을 결박하면 내 영혼은 마귀에 의해서 눈이 가려집니다.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 박사도 소용없습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공산주의 영 김일성 최장은 마귀의 영, 귀신의 영입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른 사실을, 진실을 알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냥 흑암에 가려진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교회 안에도 이러한 죄가 가득하다는 겁니다. 마귀 사탄이 교회 안에 가득하다는 겁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한국교회도 많이 들어왔고 해방주의 신학,
신협동설 이란 구원론이 많이 들어와서 교회도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가 나눠줘야 되고 구별해야 되고 진짜 목사와 가짜 목사가 구별돼야 됩니다. 나라가 어려움이 얼마나 어려운지 조금만 들여다보고 조사해보면 심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한 민주당의 이유가 무엇이라고 공표했다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공산주의인 중국과 김일 주체사인 북한과 독재하는 러시아와 함께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 청교도 기독교 국가인 미국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통령을 탄핵한다고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온 세계에요. 이걸 제대로 아는 국민이 얼마나 있습니까? 대통령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기들 세상을 만들고 싶은 공산주의 중국 공산당 세상을 북한 김일성 주체상 세상을 만들고 싶은데 왜 윤석열 당신은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엉터리로 내란죄라는 프레임으로 짜서 언론들이 프레임을 짜서 대통령 그렇게 탄핵시킨 겁니다. 그들이 탄핵시킬 때는 누구를 이미 포섭하고 탄핵시킨 거예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이미 다 세팅해놓고 탄핵을 시킨 겁니다. 이들은 법을 엉터리로 해석합니다. 법을 엉터리로 적용합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국회의원이고 우리 판사들이고 헌법재판관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원하는 나라는 자기들이 영원히 독재하는 나라입니다. 중국처럼 인권이 없는 나라를 이들이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정권을 장악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정의 공의를 저처럼 말하지 못합니다. 저 같은 목사는 바로 끌려가겠죠. 하지만 누가 이 세상을 다스립니까?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비겁하게 불의하게 살다가 죽는 게 좋아요? 아니면 정의롭게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면서 죽는 게 좋아요? 주기철 목사님처럼 모든 한국 교회가 다 신사참배해도 이거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7년 동안 평양에서 그 추운 겨울날 온기 하나 없는 감옥에서 고생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킨 일사가고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처럼 그러한 믿음을 지킨 우리 믿음의 조상 주기철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혜화 목사님도 있었습니다. 아주 극소수의 목사님들만, 장로님들, 성도들만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옥고를 치르고 매맞고 그렇게 믿음을 지킨 겁니다. 99%가 한국교회가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일본 왕이 신이라 하며 앞에는 십자가를 걸어놓고 뒤에는 일본 천황의 패를 걸어놓고 예배 가운데 일본 천황을 찬미하는 노래도 불렀습니다. 한국교회가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그거 가만 놔둬야 돼. 심판하셔야 돼요.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방되고 5년 후에 6.25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자, 6.25 전쟁 몇 년 했습니까? 3년 했습니다. 우리가 북한과 싸운 건 몇 개월입니까? 6개월뿐이 안 됩니다. 2년 6개월은 누구와 싸웠습니까? 우리가요? 중국 공산당 군인과 싸웠습니다. 중국 공산 인민과 우리가 2년 6개월 싸웠습니다. 중국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적입니다. 국민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는 저 대통령 간저에는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만 생각하면 나라가 망해도 상관없다는 국민입니다.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애국자들이 우리는 나라가 없으면 우리도 없습니다. 나라가 없으면, 나라가 공산화되면, 나라가 더 사악한 정치인들에게 넘어가면 교회는 사라집니다. 중국은 어떤 단어가 없다고 그랬습니까? 인권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뭘 제일 중요히 여깁니까? 자유, 평화, 인권, 개인의 존엄, 언론 출판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갖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중국은 언론 출판의 자유가 없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인권이 없습니다. 중국 사람들, 북한 사람들은 무슨 말을 안 씁니까?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을 안 씁니다. 여러분,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 말을 쓰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조국, 이재명, 문재인, 민주당에 있는 조국당, 진보당 이런 사람들은 무슨 말을 안 쓰는 사람이라고요?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이런 말씀 안 써요? 안 쓰는 사람들입니다. 태극기를 증오합니다. 왜 저런 사람이 국회의원이 됐었을까요?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현재 모습이 2019년에 대만하고 똑같은 모습입니다. 대만도 나라가 너무너무 시끄럽고 어려웠는데 2019년에 국민들이 분연히 일어나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그들이 조사하고 불법 부정선거를 다 드러내고 전자투표 기계를 다 없애고 그리고 사전투표를 없애고 그리고 수개표로 선거를 바꾸자 나라가 정상화된 겁니다. 지금 대만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경제가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경제가 막 공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예, 정치인들이 그걸 원합니다. 민주당에 나라가 망하는 걸 원합니다. 왜요? 정권 잡기 위해서요. 나라가 망하든 이거 상관없습니다. 저 공산주의와 주사파 사람들은요. 저들은 정권만 잡으면 됩니다. 우리는 깨어나야 됩니다. 자유민주국가의 꽃은 무엇입니까? 선거제도입니다. 선거제도가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부정선거로 병들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를 감사할 곳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대통령이 그것을 계엄 위에는 방법이 없다 해서 계엄을 하고 선거관리위원회만 군인들 들어가서 컴퓨터를 다 가져오고 수원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에 있는 90명이 되는 민간인들을 그중에 상당수가 어느 나라 사람들이라고요? 중국 사람들이 2020년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 살았습니다. 거기에서. 그리고선 세계 모든 민주국가 선거를 거기에서 해킹한 것, 조작한 겁니다. 이거를 다 붙잡고 지금 들리는 말에 하면 정확한 소식에 의하면 미군 부단에 다 가둬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일이 이게 영화의 한 장면 아닙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언론은 다른 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진실을 알아야 돼요. 그냥 나라가 망하든 말든 그냥 살아야 돼요. 진실을 알고 불의에 대해서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왜요?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악에 대해서, 정치인의 악에 대해서, 판사의 불의에 대해서 교회가 침묵하면 이 땅의 사람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자, 천주교회가 이 정치인의 불의에 대해 말해야 하나요? 말 안 합니다. 천주교는 이미 오래전에 이미 타락해서 이미 악함 속에 있는 곳입니다. 불교가 말해요? 말 안 합니다. 오직 교회만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현재 말하고 있습니다. 600에서 율법을 바르게 공부하고 알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이 600에서 율법이 신학화돼서 성전 신학이 되고 시온 신학이 될 때, 대중 신학이 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 못하고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만 그들은 회개 없는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 때마다 회개합니다. 예수님 보혈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찬양을 부르며 이곳에 예수님 보혈이 강물처럼 흐르게 달라고 그렇게 예배 전에 예수님 보혈을 찬양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린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만 타락해서 우상 섬기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거짓된 예배를 드리고 회개 없이 예배를 드리고 제사 드렸던 겁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보내서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하박국, 스바냐 수많은 선지자 보내서 특히 에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너무나 거짓된 삶을 살고 불의한 삶을 살고 특히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이 불의하고 악해서 하나님이 회개를 촉구하자면 회개를 거절할 경우에 바벨론 나라를 통해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에레미야 선지자한테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노예 생활할 것이다. 70년 동안 너희들 그곳에서 고통스러운 생활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BC 605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여호와김 유다 왕이 항복하고 신본주의 때문에 이들의 신전에 들어가서 성전 들어가서 금그릇을 다 뺏어가고 젊은이들을 왕족과 귀족의 자녀들과 많은 청년들을 포로로 노예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지 말아야 돼요? 회개 안 합니다. 그래도 잠깐 회개하다 회개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두 번째 이들을 심판하십니다. BC 598년도에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또 쳐들어옵니다. 여호와긴 왕 때입니다. 이들을 항복합니다. 그때 여호와긴 왕이 끌려가고 많은 젊은이들이 끌려가는데 그때 에스겔도 끌려가고 또 누가 끌려가냐면 모르드게가 끌려갑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모르드게가 끌려가서 바벨론에 가서 그들이 포로 생활합니다. 그때 하만이라는 아각 출신의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바벨론에 와가지고 아하수에로 왕의 눈에 들어서
2인자가 됩니다. 이 하만이 지나갈 때 많은 백성들이 막 하만 만세 하고 엎드려 절합니다. 그냥 누구는 모르드게는 가만히 있습니다. 고개를 뻣뻣이 듭니다. 여러분 이재명이 지나갈 때 사람들이 만세 할 때 제가 만세할 것 같아요? 안 하죠. 지옥 갈 놈이라고 말죠. 제가 왜 지옥 갈 놈이라고 그래요? 너무나 거짓되고 너무나 악한 사람이 양심도 없고 기도자가 됐다고 하는 그 악함에 너무 뻔뻔하잖아요. 부끄러움도 모르는 게 어떻게 사람이 짐승보다 못한 거죠. 얼마나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많은 법을 어긴 사람이에요. 재판이 4개 5개가 재판 중에 있는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지도자겠다고 하면서 여러분 이재명이가 민주당이 무슨 법을 못 만들게 하고 있습니까? 마약범을 사로잡고 있는 인신매매범을 사로잡고 있는 경찰과 검찰의 활동비를 영원 처리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미군 기지 찍고 청와대 찍고 안기부 찍는데도 그걸 붙잡았는데 이들을 벌할 법이 없어서 법을 만드는데 민주당과 이재명이 만들지 말라 이렇게 된 겁니다. 대통령이 장관들을 다 탄핵해서 대통령 손과 발을 다 잘라서 일할 수 없게 만듭니다. 어린아이에게 우유값을 줘야 되는데 이것도 삭제해놨습니다. 장애인들 복직하는 거 다 이들이 삭제해놨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우리가 막 수출하고 발전시켰는데 이 예산 다 빵원 처리했습니다. 어느 나라가 제일 좋아합니까? 중국이 제일 좋아합니다. 원자력 발전소 연구하지 말고 태양력 발전소만 하라는 거예요. 태양력 이 전광판 다 어디서 들어오는 거예요? 중국에서 들어온 겁니다. 전부 다. 왜 저들이 저러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떠한 것이 있겠죠. 중국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어떤 약점이 있겠죠. 우리 국회의원들 대부분 첫째가 뭐예요? 부정선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정치가 아닙니다. 이 정치인들, 판사들의 악에 대해서 누가 말할 수 있다고요? 교회가 말할 수 있고 목사가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언론이 제대로 말해줘야 되는데 언론이 말을 하나요? 말 안 합니다. 한국의 언론들은 스스로 자립이 안 됩니다. 직원들 얼굴 못 줘, 언론들이요. KBS 빼고 모든 언론들이 직원들의 얼굴을 못 줍니다. 그들은 어느 나라부터 돈을 받지 않으면 언론이 유지가 안 됩니다. 현재요. 10년 전부터 그랬습니다. 언론은 자기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나라도 팔아먹고 있는 나쁜 놈들입니다. 왜인지 이유인지 아시겠죠? 이러한 불의를 교회가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알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말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왜 이렇게 생겼어요? 교회가 세속화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타락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모르드게가 바벨론에 끌려가서 고통당합니다. 하만이 아각 사람입니다. 가나안 출신 아각 사람입니다. 그는 성공해서 아수르 왕이 눈에 들어 2인자가 됐습니다. 바벨론 사람, 포로 끌려오는 모든 사람이 하만에 지나갈 때 절하고 막 그럽니다. 모르드게는 절 안 합니다. 저 가나안 아각, 저놈이 무슨 뭐 하면서 오직 유다 사람, 유대인들은, 믿음 좋은 유대인들은 다 그런 건 아니겠죠. 모르드게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엎드려 절하지 않습니다. 고개를 뻣뻣이 듭니다. 하만이 매우 불쾌하게 여깁니다. 그렇겠죠, 당연히요. 모든 사람은 엎드려 절하는데 저 유대인 하만만이 고개를 뻣뻣이 드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죠. 근데 모르드게 한 사람을 죽여서는 분이 안 차는 거예요. 화가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끌려온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아수르 왕에게 거짓말로 말하고서 다 죽이겠다는 법을 만들고 왕의 명령을 받고 도장을 찍은 겁니다. 모르드게는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모르드게 삼촌의 딸 에스더를 아수르 왕의 왕비로 삼게 하신 하나님이 미리 그렇게 하나님이 여호와의 하나님 준비하셨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 위급한 때에 모르드게가 자기 삼촌의 딸 에스더를 딸처럼 키웠거든요. 그 에스더에게 와서 네가 왕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다. 네가 아하수르 왕에게 나가서 하만의 저 악함을 네가 말하고 우리 유대인들을 구원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에스더가 처음에 하겠습니다 말해요? 아니면 거절해요? 처음에 거절합니다. 왜 거절해요? 왕이 부르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왕이 안 부르는데 가면은
왕이 죽으라. 쟤 왜 저러냐? 미쳤냐? 저 쫓아내라. 이러면 죽는 겁니다. 왕권이 대단합니다. 아무리 자기 부인이라도 왕이 부를 때만 갈 수 있는 겁니다. 왕이 자기를 부르지 않은 날이 며칠 됐다고 말합니까? 30일이 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모르드게가 강하게 말합니다. 오늘 저는 이 모르드게가 한 말이 은혜가 됩니다. 네가 만약 왕에게 나아가지 않고 우리 유대 민족을 네가 왕에게 말해서 살려내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역사하심을 할 거다. 네가 만약 이거 안 하면 너와 너의 아버지 집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말하는 겁니다. 아멘. 예, 목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권사님, 장로님,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장로님과 장로님 가정에 하나님의 심판을 주고 하나님 저주를 겁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목사가 될 거예요. 예, 우리 다 떠나가도 상관없어요. 왜요? 그렇게 말하는 목사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망한 겁니다. 성도들은 죄를 보고 왜 죄를 짓습니까? 왜 교만합니까? 그렇게 말을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해야 됩니다. 제가 수없이 말했잖아요. 제가 중학교 때 설교 시간 예배 늦었다고 우리 목사님이 김지사님 설교하세요. 설교 1시간 반 끝난 다음에 그때 앉으라 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러면 교회 붙어있을 성도가 몇 명 되겠어요? 여러분 다 있겠지만은 여러분 목사가 성도들 죄를 보고 왜 그렇게 삽니까? 왜 죄를 짓고 삽니까?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해야 됩니다. 한국 목사들 그걸 안 했습니다. 물론 훌륭한 분 몇 분이 하셨지만 대부분 안 합니다. 왜요? 성도들이 떠나가서 교회가 건축해서 교회 빚 못 갚을까 봐 벌벌 떨어가지고 말을 못 하는 겁니다. 그저 감동 있는 것만 전하려고 한국교회가 그렇게 왔습니다. 성령 역사는 우리에게 뭐를 깨닫게 합니까?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할 때 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갑니다. 아멘. 성령님이 한국교회 성령의 부으심을 주셔서 한국교회 성령 역사가 대단했습니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는 성령 역사가 한국교회 대단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자란 교회 세대입니다. 그런데 올림픽 끝나고 나서 한국교회는 교회에 하나님의 성장과 부흥을 주셨는데 한국교회는 그만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프로그램을 의지하고 신학을 의지함으로 한국교회가 쫄딱 망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언제 망한 거예요? 90년대 초에 망했습니다. 지금은 그저 모양만 남은 것뿐입니다. 모른다고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보는 눈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미 한국교회가 이미 망한 거 다 압니다. 언제 망했다고요? 1990년대 초에 이미 한국교회는 그때 망했습니다. 지금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대형교회? 그 교회 아닙니다. 종교입니다, 종교.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대형교회 목사들이 비겁합니다. 정광훈 소녀반 목사님 두 사람 외에는 대형교회 목사들 다 비겁합니다. 자기 아들에게 교회를 줄 수밖에 없는 그 돈의 부정함이 너무 많아서 아들 아니면 다른 사람이면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명성교회 아들 아니고 다른 사람이 오면 김상하 목사님 당장 교도소 갑니다. 연세조항교회 아들 아니고 다른 사람이 교회 담임으로 오면 당장 교도소 갑니다.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참 그 교회 성도를 보면 참 답답합니다. 이게 예수님으로 덮어줄 겁니까? 교회는 정의롭고 공의로워야 됩니다. 그렇다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뜻은 아닙니다.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앞에 두려워 떨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죄인들을 무한히 용서하는 것입니다. 아멘.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경고합니다. 네가 만약에 네가 왕비가 된 것은 하나님이 이때를 위함이었는데 네가 만약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와 너희 아버지 집은 다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와, 모르드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것이 오늘 저와 한국교회 목사님들에게 오늘 은혜가 됩니다. 우리는 대통령을 포함해 모든 정치인들이 판사들의 불의하게 돼서 모르드게처럼 당신들이 법을 지키지 않고 바르게 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고 교회가 말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요? 해야 됩니다. 교회만 할 수 있고 목사만 할 수 있고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정치란 프레임에 갇혔으면 참으로 어리석은 겁니다.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 국회의원들, 판사들 잘못을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언론이 말 안 하는데요. 누가 말해야 돼요?
교회가 목사들이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직해야 됩니다. 진실을 찾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워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러다 에스더가 곧바로 회개하고 자기 그 후궁에 있는 시녀들을 다 같이 금식시키고, 그리고 삼촌에게 모르드게에 부탁합니다. 내가 우리 시녀들과 함께 금식하겠습니다. 우리 동포 유대인들에게 3일 동안 금식을 해달라고 부탁하십시오. 제가 3일 금식한 이후에 우리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왕에게 가겠습니다. 가서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말하며 그가 예쁜 옷을 입고 아수르 왕에게 가게 됩니다. 이때 하각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약 22.5m에 되는 큰 기둥을 준비했습니다. 거기에 모르드게를 매달라고요. 그리고 모든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준비했던 겁니다. 그때 에스더 왕비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 왕비를 보자 너무 아름다워서 왕비 나에게 소원을 말해라. 내가 이 나라 절반도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아하수에로 왕 남편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죽으면 죽으리라고 말하면서 불의와 악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의를 세워주시고 승리를 주십니다. 우린 예수님 이름을 외치며 하나님의 공의 정의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때 에스더가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 저에게 2번의 잔치를 열겠습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와주세요. 이렇게 부탁하죠. 네. 그리고 와가 두 번 잔치하면서 이제 예전에 모르드게가 성문지기 두 병사가 모반을 일으켜서 왕을 죽이려고 했던 일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말해가지고 에스더가 이렇게 알아가지고 왕이 살아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왕이 포상을 안 했어요. 그 왕의 일기만 써놓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은혜 주셔서 아하수에로 왕이 그 왕정 일기를 보면서 나를 그때 구해준 모르드게 있구나. 지금 모르드게 무엇하고 있냐? 지금 그냥 성문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에스더가 2번 잔치하면서 남편 아하수에로 왕에게 유대인은 지금 다 죽게 되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이렇게 된 거죠. 그럼 누가 유대인 죽이려고 하냐? 저 하만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그때 하나님이 그 모르드게 그 왕을 살린 그 일기를 읽어가지고 왕이 에스더의 진실을 알게 되고 하만의 거짓을 알게 돼서 왕이 분노해서 모르드게를 하만을 당장 붙잡았고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던 그 나무에다가 하만을 매달게 하고 그럼 모르드게를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왕의 옷을 입히고 황금마차를 태워서 모르드게 만세, 모르드게 만세, 왕을 구하는 모르드게 만세 이렇게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만을 그 장대나무에 매달고 모르드게를 왕의 옷을 입히고 왕마차에 태워서 왕을 구한 위대한 사람이라고 막 하게 하고 유대인들이 살아난 놀라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이 명절을 무슨 명절을 합니까? 불임절을 합니다. 불임절. 다 같이 불임절. 예, 그렇게 그들은 지금도 명절을 지킵니다. 자,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마치 모르드게 같은 사람이 이 나라를 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위법하고 마치 합법처럼 위법하는 것을 막 해서 공수처가 대통령을 수사할 수도 없는데 또 대통령이 내란도 한 게 없는데 막 언론이 함께 프레임 짜가지고 내란죄다 현수막 다 걸고 그러고서 대통령을 수사해야 된다고 영장도 관할 법원도 아니고 우리 법 빨갱이들만 모여있는 서부지법에다가 영장을 신청해서 그 젊은 전라도 출신의 그 젊은 판사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대통령을 체포하라고 또 체포할 때 단서를 달아 무슨 단서를 달아요? 대통령은 체포할 수가 없어요. 국가 헌법위원회 가장 제일 중요한 헌법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또 군사시설이 거기이기 때문에 못 들어가요. 근데 이거는 예외다. 이런 법을 판사가 자기 마음대로 법을 만들어요. 참 그거 무식하고 나쁜 놈이에요. 그 판사 그거 젊은 놈인데 아주 나쁜 놈이에요. 월권입니다. 내란죄예요. 오늘 이 상황을 목사 양심 없고 말하면 이재명 민주당의 내란죄입니다. 그걸 서부지법이 내란죄 공모하고 언론이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역사가 기록하면 그렇게 기록했을 겁니다. 자, 여러분,
나라가 참 혼란스럽습니다. 대통령은 자유민주를 지키겠다고 목숨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많은 자유주의 시민들이 대통령 관저에서 이 추운 날 밤을 새고 있습니다. 정치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어려움입니다. 이 모든 어려움은 누구 때문에 온 거예요? 한국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잃어버리고 감동주의로, 번영신학으로, 대중신학으로 그냥 예수님을 입술로 믿는다 고백하면 다 천국 간다고 이렇게 거짓말한 이러한 죄 때문에 한국교회가 교회 성장주의로 가서 세속화돼서 목사들이 타락하고 신학자들이 타락해서 우리 모두가 세상 한반은 세상에 한반은 예수님께 이런 거짓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한국교회가 타락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모든 것은 이재명 문재인 책임이 아니라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남편의 역할을, 아내가 아내의 역할을, 자녀가 자녀 역할을 하지 않은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답게 살아가고 하는 윤리와 도덕을 주셨습니다. 정치, 경제, 언어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양심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습니다. 내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가 옳다며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이게 죄입니다. 죄의 첫째는 뭐라고요? 마귀 사탄 우리 안에 들어온 상태, 이게 죄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고 도덕과 윤리적으로 우리가 죄를 지은 걸 죄라고 합니다. 한국교회는 이 두 가지 죄가 너무 만연합니다. 교회를 다닐지라도 너무 죄가 만연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귀신 들린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귀신 들린 첫째 원인이 뭡니까? 조상들의 저주가 물려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물려받은 조상들의 모든 거짓된 이 저주, 마귀 귀신을 내쫓고 예수님으로 내 안에 채우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예수님 때문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 보혈은 조상으로 흘러온 모든 가게는 조절 다 끊어주고 내 안에 예수님이 오게 함으로 나를 천국 가는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 사먹고 모든 가게는 조절 다 끊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옥 가는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받을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대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걸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이걸 믿는 순간 거듭나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러면 삶의 존재 방식이 바뀌어야 돼요? 똑같아야 돼요?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인격이 바뀌어야 돼요? 똑같아야 돼요? 완전히 바뀝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존재 방식이 바뀐 것을 믿음이라 하고 곧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고 한국교회가 종교화돼서 오늘날 이렇게 나라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다 누구의 책임이라고요? 저 같은 목사, 우리의 책임입니다. 아멘.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합시다. 우리 이 나라가 살 길은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길만이 이 나라가 살 길입니다. 악한 정치인과 판사를 비판하고 욕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나라가 이렇게 어렵게 된 것은 우리 교회가, 우리 목사들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며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거룩하여도 거룩할지어다 그 말씀 아래서 기도하는 것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우리가 돌아가기 원합니다. 다시 성령의 불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이 나라가 살 길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참 어렵습니다. 거짓이 하나님 주인 노릇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공산주의자들이, 친중국, 친종북 정치인들이, 민노총 종교자 같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나라를 만들겠다고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무너뜨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저들을 무조건 비판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원인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떠난 교회가 세속화되고 저 같은 목사가 타락함으로 이런 일이 생겼다고 회개합니다. 예수님, 한국교회와 우리가 다시 회개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돌아가겠사오니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주시고 우리 헌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친중국 종북 세력이 사라지고 국회의원들이 해산되게 하시고 판사들이 양심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군 장선들이 나라를 지키게 하시고 경찰이 하나님 사악한 자들의 개노릇을 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
국민의 경찰, 대한민국의 경찰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민노총이 직장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정치에 개입하지 않게 하시고, 정교조가 스승의 본분을 다할 수 있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나라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목사님들이 회개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은 첫째는 목사들의 책임이요, 둘째는 장로들의 책임이요, 권사들의 성도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나라가 어렵게 되었음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살려주소서. 한국의 모든 교회가, 특히 대형교회가 회개하며 정치인들의 불의하게 돼서 말하게 하시고 회개의 금식을 선포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